오늘 주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엘리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 짐 콜린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이 좋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위대한 것에 적은 약한 것이나 작은 것 아니면 부족하거나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위대해질 수 없다고 여깁니다. 반면에 좋음은 위대함으로 나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여기 콜린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그 저술 당시에 그 시대에 위대함이라는 수식이 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특징을 조사했고 그리고 면밀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좋음이다 라는 선언을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이래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만이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큰 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도약이 그들 기업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음이 위대함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좋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더 나은 상태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민이 없어진 기업은 그 이상의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업은 더 이상의 획기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점점 쇠퇴하는 일 외에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 휴대폰의 최고 기업이 노키아라는 핀란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하면서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 그 도전을 했는데 이 노키아는 고수를 했어요. 자기들의 그 최고의 그 이전의 그 가치관, 그 좋음에. 그랬더니 지금은 노키아라는 휴대폰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저는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을 구하며 기도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구합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좋음을 넘어서 위대함으로 였어요. 우리 제주광운교회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장하면서 조금씩 성숙을 더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은요 참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체험이고 우리가 만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주광운교회를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간다면은 우리 제주광운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거예요. 우선 우리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가 처음보다는 확실하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좀 흐뭇했어요. 그런데요, 그 좋은 마음, 그 괜찮은 마음 속에 왜인지 모르는 불안함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좋음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더 위대한 꿈을 꾸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불안함.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현실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세상 전체를 다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아마도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가정과 이웃에서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사회에서 관계된 문제와 그리고 자산 증식,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돈 버는 문제 등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덕이라는 사실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네요. 그래서 먼저 이 고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입니다. 사실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무려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가도록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30년 동안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아서 옳지 않은 길을 갔었던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 제가 보아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제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시대, 이 교회가 계속해서 뭔가에 밀리고 또 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속해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과연 회복이 가능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의 패배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지금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한국교회의 쏠림 현상에 물려서 잠깐 동안 성장을 보였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뭐 CCC라든지 내비게이터 선교회 등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공동체들 역시 지금은 썰물처럼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수적으로 늘어나는 청년 공동체가 지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도 선교단체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살펴보면 거기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가 이 세상에 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혹시 새로운 성도가 전도대에서 교회에 나오고 있나요? 아니, 다른 교회 다니다가 수평적 이동을 하는 교인 말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오는 성도들 말이에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계속 보아왔던 같은 얼굴들의 지체들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프지만 그것이 현실이면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공동체에는 전도에서 새로운 교우들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과연 시간이 흐르면 이 교회 공동체는 유지가 될까? 이 거대한 식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더 깊은 친교의 시간을 만들어내고요. 더 잘 준비된 세련된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들끼리 단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이 시대, 이 거대한 기독교의 몰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기독교와 교회가 너무 약해져 있어서 단지 좋은 것만으로는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좋음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좋음이 아닌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대함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내용은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벌인 갈멜산 대결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3년 6개월의 가뭄으로 징계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합 왕은 이 국가적인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러요. 그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피신해 있던 엘리야가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바알과 여호와 중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확인하는 대결을 제안을 해요. 대결 방식은 단순했어요. 나무로 높게 단을 쌓았고 그 위에 재물을 둔 다음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어느 신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사르느냐, 이거였습니다. 아합은 그것을 좋게 여겼고 1대 450의 대결이 갈멜산 위에서 펼쳐져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들은 자신의 몸에 피를 내어가면서 자해하면서까지 해서 자신들의 신을 공갈해가면서 하늘에 불을 갈구해요. 그러나 바알은 제단에 불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나서요. 그러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황당한 명령이죠. 그 명령에 따라 주변 고랑이까지 넘치도록 물이 막 부어졌어요.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짧게 하늘에 불을 구합니다. 단 한마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을 던지셨어요. 그 불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곳에 부어놓은 물을 한순간에 증기로 만들어버리면서 모든 것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이로써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이번 기회에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기손시내로 끌고 가서 다 쳐 죽였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이 일에 동참을 했고요. 바알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요,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상태입니다. 어디에도 구름 한 조가 걸려있지 않았어요. 당연히 비가 올 기미도 없어요. 신선한 바람이 불면서 습한 공기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맑디 맑은 하늘 아래 서 있는 엘리야가 말해요. 큰 비가 올 것에 대비하라. 자, 41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의 귀에만 큰 비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특별한 청각을 주셔서 엘리야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분명하고도 필연적인 유추인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런데 방금 그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던 바알의 제사장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비를 멈추신 이유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게 뭐예요? 비가 내려서 이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3년 반이라는 가뭄으로 이 척박하고 갈라진 땅을 적셔줄 큰 비가 오는 것은 이제 뭐예요?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빗소리를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겁니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요. 자, 보세요. 분명히 엘리야는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큰 비가 올 것이니까 거기에 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비의 역사가 막상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임하려면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 빗소리를 들은 사람의 기도예요. 바로 자신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금 전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인 대결을 마쳤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전투를 치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 계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제거하는 것까지 해내요. 이 정도의 성공을 이뤄냈다면 이제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얼마 정도의 칭찬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워가는 체계를 잡는 작업에 들어가도 돼요.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실제적인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대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그곳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의 기도는 방금 자신이 들은 그 큰 비의 소리가 그냥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3년 반이나 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척박해진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충만하게 젖어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이 갈라진 땅과 마른 강이 생명의 강물로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묘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큰 비를 구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과 떨어진 산꼭대기까지 갑니다.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아요. 엘리야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고개조차 들 수 없다는 듯이 사환을 시켜서 하늘의 구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는 그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기도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너무나 간절하게 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밭에 얼마가 물을 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두 달 비가 안 오는 것은요, 어찌어찌 해서 물을 길어와서 밭에 물을 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고롭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으로 작은 열매와 성취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죽을 것처럼 일한다면 어쩌면 얼마간 괜찮은 열매들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뜨거운 햇빛으로 인한 지독한 더위로 강바닥마저 말라버렸다면
우리가 무언가 조금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장마전선 같은 것이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차근차근 조금씩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은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는 결코 점진적인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10년 동안 받은 상처가 10년이 걸려야 치유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위대한 날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에 큰 비로 임하는 성령이 있었어요. 빈들과 마른 풀들 갈라진 토지 위에 엄청난 양의 성령의 비가 쏟아진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전과 이후에 세상의 영적 지도가 확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 우리 인간과 더불어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이 대지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같은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큰 비의 소리. 그러나 그 큰 비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 있을 때, 그 기도의 대접에 기도가 차서 넘칠 때, 그때 쏟아진다는 것. 큰 비의 소리는요, 그 빗소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파묻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실제의 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 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기에 선만한 구름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사원을 시켜서 바다 쪽에 구름이 있는지 물어요. 사원은 바라보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엘리야는 또 기도해요. 얼마 후 또 구름이 있는가 물어요. 사원은 역시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6번. 엘리야 옆에 있던 사원은 짜증이 날만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큰 비의 소리를 들었고요. 그것이 간절하게 그 눈에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엘리야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구름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구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번째 올라간 사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저쪽 하늘에서 아주 조그마한 구름 한 조각을 보게 되었어요. 별것 아닌 그냥 구름 한 조각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사환은 엘리야에게 이 손만한 조그만 구름 소식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가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온 하늘이 구름으로 덮이고 큰 비가 쏟아져서 온 땅을 적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갈라질 대로 갈라진 마른 땅 위에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다 위쪽에 있던 그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엘리야는 그 손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기도를 멈췄을까요? 그것은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막아놓은 하늘의 문을 열기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 한 조각 구름이 있다면 이제 곧 하늘이 구름으로 덮일 것을 믿어도 좋다는 징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라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온 성령의 불길이요, 평양을 다 태워버렸고요. 그리고 평양을 태운 성령의 불은요, 몇 달 만에 한반도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5년 만에 6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반도에 생겨났어요. 모두가 기다린 그 소식, 성령이 오셨다는 소식이 터졌을 때 그 큰 비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흥분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저기 저 공동체에 그분이 오셨다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올 것이고 우리 역시 그분의 위대한 비, 큰 비를 경험할 것이라고 소리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곧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에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그 산을 내려간 엘리야가 본 거예요. 결과가 어땠죠? 그가 산을 다 내려오기 전에 온 하늘이 구름에 덮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5절과 46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댐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댐을 건설하는 일꾼들은요, 바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담을 쌓고 사탄이 주는 것들과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 이들의 힘으로 댐은 점점 더 높아지고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못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사탄과 함께 건축한 이 댐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댐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이 견고한 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힘이 나타났어요. 바로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이 기도가 끊임없이 한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 그리고 어느 날 그 기도는 그 거대한 댐에 조그만 구멍을 하나를 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천 톤의 은혜와 능력이 그 작은 기도가 뚫어놓은 그 구멍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바늘 구멍만한 틈을 타고서 말입니다. 이 구멍으로 말미암아 수천 톤의 은혜와 능력이 갈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늘 구멍은요, 곧 거대한 구멍이 되고요, 그 댐은 무너지고.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작은 바늘 구멍이 맑디 맑은 넓고 넓은 하늘 위에 있는 저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을 만든 엘리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대로 가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좋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음 때문에 위대함을 추구할 힘과 기대와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주고 또 참으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공동체 안에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아요. 더 많은 부담을 지기는 싫습니다. 그저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이 시대적 부름은요, 이 좋음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합니다. 이 좋음에 머무르는 것은 곧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늘구멍을 뚫어낼 하나님의 강한 힘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은혜의 비를 쏟아부을 통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용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하늘을 구름으로 덮어 비를 내리시는 그때에 가장 먼저 떠올라 지금 이 땅에 큰 비가 쏟아진다라고 외치는 작은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름은 무언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크기나 모양에 있어 세련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일하시고자 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었고요. 그 비를 보기 위한 사람의 기도가 쌓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비를 내릴 구름인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구름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마른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것은 이곳저곳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여기저기서 갈수록 영적인 생명력과 도덕성이 약해지고 꿈을 잃어가는 성도들에 대한 소리들 뿐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인 양 여기면서 이 시대의 정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며 수많은 중독의 희생양이 되어서 단지 생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쳐가요. 그러나 그래도 계속해서 비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고는 절대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무너져 내리는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거대한 기근을 해결하는 것은요, 비가 내리는 것 뿐이고,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기도해야 한다고요? 위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는 조각구름 같은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를 경험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제주광역교회를 보면서 1년도 되지 않은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제주광역교회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징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구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그 일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 제주광역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구하는 거 아닌가요? 마른 하늘과 땅,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확연한 어둠의 현실 속에서 이 오래된 기근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은혜의 비의 소문을 들려주는 공동체 말이에요. 아멘.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비를 구하는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과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대접을 채워 하늘에 구름이 덮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비가 쏟아져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있어 이곳에 제주광역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아버지의 일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우리가 조음과 안일함에 머무르지 않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간절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한 것과 같이 저희들도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큰 비가 오기 전 작은 구름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징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의 비를 구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